예, 오늘도 최고의 책, 최상의 답, 이 교재를 함께 연구할 텐데요. 오늘은 2부의 국어와 10과를 공부할 것입니다. 국어의 제목은 생명의 길인 그리스도입니다. 예수께서는 당신 자신을 무엇이라고 선언하시는가?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요한복음 14장 6절. 예수께서는 자신을 가리켜 아버지께로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1. 사람의 상태.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모든 사람이 죄를 범하였음에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더니. 로마서 3장 23절. 모든 사람은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죄인의 상태임을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죄의 삭은 무엇인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이렇게 나와 있죠. 아담의 범죄로 인하여 얼마나 많은 사람이 영향을 받는가? 이러므로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죄로 말미암아 사망이 왔나니 이와 같이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사망이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느니라. 로마서 5장 12절. 여기 한 사람으로 말미암아 죄가 세상에 들어오고 그 죄가 사망을 가지고 왔다고 했는데 그 사망은 결국 모든 사람에게 이르렀다고 했죠. 여기 나오는 한 사람이 바로 아담을 가리킵니다. 그러므로 아담의 죄는 이 세상에 사는 모든 사람에게 사망을 가져온 것이 되는 것이죠. 사람이 최초로 범죄했을 때 그가 죄 지은 상태로 영원히 사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어떤 일이 이루어졌는가?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보라 이 사람이 선악을 아는 일에 우리 중 하나같이 되었으니 그가 그 손을 들어 생명나무 실과도 따먹고 영생할까 하노라 하시고 여호와 하나님이 에덴 동산에서 그 사람을 내어 보내어 그의 근본된 토지를 갈게 하시니라. 이같이 하나님이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시니라. 창세기 3장 22절로 24절. 이제 범죄한 인간이 생명나무에 접근하지 못하게 하기 위해서 그 사람을 쫓아내시고 에덴 동산 동편에 그룹들과 두루 도는 화영검을 두어서 그 길을 지키게 하셨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2. 하나님의 은사와 치료. 죄의 결과를 없이 하기 위하여 하나님께서는 어떤 은사를 제공하셨는가? 죄의 삭은 사망이요 하나님의 은사는 그리스도 예수 우리 주 안에 있는 영생이니라. 로마서 6장 23절. 아까는 죄의 삭이 무엇인지를 살펴봤는데 이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사는 무엇이냐 하면 바로 영원한 생명이라고 하셨습니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이 은사를 받을 수 있는가? 성령과 신부가 말씀하시기를 오라 하시는도다. 듣는 자도 오라 할 것이요 목마른 자도 올 것이요 또 원하는 자는 값없이 생명수를 받으라 하시더라. 계시록 22장 17절. 자, 얼마나 많은 사람이 은사를 받을 수 있다고 했죠? 원하는 사람은 누구든지 생명수를 받을 수 있을 것이라고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 은사는 누구 안에 있습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안에 있는 그것이니라.
요한일서 5장 11절. 여기 보니 생명이 누구 안에 있대요?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다. 즉 은사가 바로 그분께 있다는 거죠. 아들 예수님께 있다. 아들을 받아들임으로써 우리는 그분 안에서 무엇을 소유하게 되는가?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요한일서 5장 12절. 예수 그리스도를 받아들이면 그 안에 생명이 있다. 이렇게 말씀하시고 하고 계십니다. 그분을 받아들이지 않는 자는 어떤 손실을 입습니까? 같은 말씀이죠. 아들이 없으면 생명이 없는 것이죠. 이 동일한 진리는 어떤 다른 방법으로 진술되고 있습니까? 그러나 내가 너희더러 이르기를 너희는 나를 보고도 믿지 아니하는도다 하였느니라. 즉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라는 것은 예수님과 그분의 말씀을 신뢰하는 것, 그분을 영접하는 것을 가리킵니다. 사람이 그리스도를 진정으로 받아들인 후에는 그 속에 누구의 생명이 나타날까요?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몸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갈라디아서 2장 20절. 자, 예수님을 받아들인다면 그 속에 누구의 생명이 나타나죠?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이 나타나는 것입니다. 이 영적 죽음과 거듭남. 그리스도와 함께 소생함을 입기 전 모든 사람은 어떤 상태에 있는가? 긍휼에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살리셨고 너희가 은혜로 구원을 얻은 것이라. 에베소서 2장 4절 5절. 자, 우리가 영적으로 살아나기 전의 상태는 죽은 상태죠. 허물로 죽은 우리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는 이것을 무엇이라고 부르는가? 너희가 거듭난 것은 썩어질 씨로 된 것이 아니요 썩지 아니할 씨로 된 것이니 살아있고 항상 있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되었느니라. 베드로전서 1장 23절. 자, 여기 거듭남이라는 표현으로 묘사가 되어 있습니다. 3. 믿음을 통한 구원. 그리스도께서 죽으신 한 가지 목적은 무엇이라고 선언하는가? 자녀들은 혈육에 함께 속하였음에 그도 또한 한 모양으로 혈육에 함께 속하심은 사망으로 말미암아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곧 마귀를 없이 하시며. 히브리서 2장 14절.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죽으신 그 한 가지 목적은 무엇입니까? 사망의 세력을 잡은 자 마귀를 없이 하시기 위한 것이죠. 왜 모든 사람을 죄 아래 있는 곳으로 간주했는가? 그러나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으니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약속을 믿는 자들에게 주려 함이니라. 갈라디아서 3장 22절. 여기 보면 성경이 모든 것을 죄 아래 가두었다. 즉 이 모든 사람을 죄인으로 정죄하고 있다. 그 이야기입니다. 그 목적은 무엇이냐 하면 예수님을 믿음으로 말미암는 약속을 주려고 하시기 위해서입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우리 인간을 죄인이라고 보여주지 않으면 정작 죄인인, 즉 다시 말해 영원한 생명이 필요한 우리는 예수님을 통해서 얻게 될 그 구원을 필요로 하지 않고 또 구하지도 않는 것이죠. 당연히 받지도 않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먼저 성경이 사람을 죄로 정하는 일이
있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모든 사람이 어떻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가? 너희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으니 갈라디아서 3장 26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그것은 그리스도 예수를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누구와 함께한 공동 상속자들인가? 자녀이면 또한 후사, 곧 하나님의 후사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후사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될 것이니라. 로마서 8장 17절. 예수께서는 자신을 아버지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스스로를 부르셨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 자신을 믿는 모든 인간들, 죄인들이 마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께로부터 모든 것을 상속받는 자녀로서 대접을 받듯이 그 구원받은 죄인들도 역시 그러한 대접을 받게끔 하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접할 때 하나님의 후사가 되고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후사, 상속자가 되는 것입니다. 이제 10과를 공부할 텐데요. 제목은 구원은 오직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입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어떤 목적을 위하여 세상에 오셨는가? 미쁘다. 모든 사람이 받을 만한 이 말이요. 그리스도 예수께서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세상에 임하셨다 하였도다. 죄인 중에 내가 괴순이라. 디모데전서 1장 15절. 예수님께서 무엇을 위해서 오셨다고요? 죄인을 구원하시려고 오셨다고요? 그리고 내가 그 죄인 중에 괴수라고 바울은 고백하고 있죠. 우리도 다르지 않습니다. 왜 그분의 이름을 예수라고 지었는가? 아들을 낳으리니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저희 죄에서 구원할 자이심이라 하니라. 마태복음 1장 21절. 예수님이란 이름의 뜻은 죄로부터 구원할 자라는 뜻을 가지고 있죠. 이것은 예수께서 세상에 오신 목적과 일치하는 뜻을 가진 이름입니다. 어떤 다른 이름을 통해서도 구원이 있는가? 다른 이로서는 구원을 얻을 수 없나니 천하 인간의 구원을 얻을 만한 다른 이름을 우리에게 주신 일이 없음이니라 하였더라. 사도행전 4장 12절. 예수님 외에 다른 이름으로는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누구를 통해서만이 하나님께 갈 수 있는가?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도 한 분이시니 곧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가 모든 사람을 위하여 자기를 속전으로 주셨으니 기약이 이르면 증거할 것이라. 이를 위하여 내가 전파하는 자와 사도로 세움을 입은 것은 참말이요 거짓말이 아니니 믿음과 진리 안에서 내가 이방인의 스승이 되었노라. 그러므로 각처에서 남자들이 분노와 다툼이 없이 거룩한 손을 들어 기도하기를 원하노라. 디모데전서 2장 5절로 8절. 자, 여기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가 한 분이시라 했죠. 그분이 바로 사람으로 오신 예수 그리스도라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께서는 우리를 위해 어떻게 되셨으며 왜 그렇게 되셨는가? 하나님이 죄를 알지도 못하신 자로 우리를 대신하여 죄를 삼으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저의 안에서 하나님의 의가 되게 하려 하심이니라. 고린도후서 5장 28절. 예수께서는 왜 이 땅에 오셔서 그러니까 이 땅에 오셔서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죄를 삼으셨다고 했죠. 이것은 죄가 마땅히 받아야 할 결과인 사망을 경험하신 것입니다. 대신 그러면 왜 그런 일을 하셨는가? 그것은 죄인인 우리가 마땅히 죄인으로서 받아야 할 삭슬 받지 않고 그 대신에 하나님의 의가 되어서
영원한 생명을 누리는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하려고 그 어려움을 겪으신 것입니다. 우리는 구원을 얻기 위하여 얼마나 그리스도께 의존해야 하는가? 나는 포도나무요 너희는 가지니 저가 내 안에 내가 저 안에 있으면 이 사람은 과실을 많이 맺나니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음이라. 요한복음 15장 5절. 예수님께서는 포도나무와 가지를 통해서 예수님과 또 구원받은 거듭난 사람들의 관계를 묘사하고 계십니다. 마치 포도나무 가지가 나무에 연결이 되어야 열매를 맺을 수 있듯이 우리에게서 하나님의 의가 되는 그 선한 품성이 나오려면 반드시 예수님과 연결되어 그 영양분을 공급받아야 하는, 능력을 공급받아야만 하는 것이죠.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결코 하나님의 성품을 우리 안에서 이룰 수가 없습니다. 1. 신인이신 그리스도. 그리스도에게서는 구주가 되기 위한 어떤 세 가지 필수적인 요소들이 발견되는가? 첫 번째 요소입니다. 아들에 관하여는 하나님이요 주의 보좌가 영영하며 주의 나라의 홀은 공평한 홀이니이다. 히브리서 1장 8절. 여기서 아들이신 예수님은 신의 속성을 가진 하나님이심을 이제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것이 첫 번째 요소고요. 두 번째 요소는 때가 참에 하나님이 그 아들을 보내사 여자에게서 나게 하시고 율법 아래에 나게 하신 것은 갈라디아서 4장 4절. 이것은 여자에게서 태어난 인간의 속성을 가지신 분, 인성을 취하신 분, 이것이 바로 이제 두 번째 요소죠. 세 번째 요소입니다. 저는 죄를 범치 아니하시고 그 입에 괴사도 없으시며 베드로전서 2장 22절. 분께서는 인간으로 오셔야 했지만 그리고 신이시기도 하고요. 그렇지만 또 하나 중요한 요소는 죄가 없으셔야 했습니다. 그래야만 우리를 구원하시는 그 구원자로서 가능하셨던 거예요. 세상에 약속된 구주는 인간이시며 동시에 하나님이셔야 한다는 사실을 그리스도께서는 성경 말씀을 통해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바리새인들이 모였을 때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물으시되 너희는 그리스도에 대하여 어떻게 생각하느냐? 네 자손이냐? 대답하되 다윗의 자손이니이다. 가라사대 그러면 다윗이 성령에 감동하여 어찌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여 말하되 주께서 내 주께 이르시되 내가 내 원수를 내 발 아래 둘 때까지 내 우편에 앉았으라 하셨도다 하였느냐? 다윗이 그리스도를 주라 칭하였은즉 어찌 그의 자손이 되겠느냐 하시니. 마태복음 22장 41절로 45절. 여기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에게 하신 말씀을 보면 당시 사람들도 바리새인들도 예수께서 다윗의 자손, 즉 그 메시아가 구원자가 다윗의 자손 인간임을 인정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는 또 다른 측면을 보여주시는데 아니다. 구원자는 단순히 인간으로만 오면 되는 것이 아니다. 그분은 하나님의 속성을 가진 신이시다라는 것을 이제 구약에 있는 말씀을 인용하시면서 설명하신 것이죠. 다윗이 그분을 주라고 불렀다. 하나님이 아니시느냐? 그런데 너희는 어떻게 단순히 이 구원자를 인간이라고 할 수 있겠느냐? 이 말씀을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얘기하면 메시아는 신의 속성과 인간의 속성을 다 가지신 분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또 다른 경우는 인성과 신성이 연합한 그리스도에 관한 중요한 진리를 다음과 같이 적절하게 설명한다. 신성은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의사소통의 통로를 제공할 수 있는 인성을 필요로 한다. 인간은 하나님의 형상대로 회복되기 위하여 자신의 외부에 있는 자신을 능가하는 능력을 필요로 한다. 사람이 죄에서 거룩함으로 변화되기 전에 내부로부터 역사하는 능력, 곧 위로부터 오는 새로운 삶이 있어야 한다. 그 능력은 그리스도이시다. 어떤 두 가지 사실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신성과 인성의 연합을 증거하는가?
이 아들로 말하면 육신으로는 다윗의 혈통에서 나셨고 성결의 영으로는 죽은 가운데서 부활하여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로 인정되셨으니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로마서 1장 3절 4절입니다. 바울은 예수님을 설명하기를 육신으로는 하면서 인성 측면을 설명하시죠. 다윗의 혈통에서 나신 분. 성결의 영으로는 하면서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분이다.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 즉 신으로 인정되신 분이다. 이렇게 묘사하고 있죠. 그러니까 이 두 가지 측면을 모두 가지고 계신 분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시다. 이렇게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예, 이렇게 해서 오늘 9가와 10가를 함께 공부했고요. 다음 주에 이어서 이제 3부를 새로운 것을 또 이제 공부하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해주신 모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